계시록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성취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환난 시대 복 있는 종.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환난 시대 복 있는 종. 아멘. 그런 종 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자, 환난 시대의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환난 시대 복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이 환난 시대 복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그러나 사람들이 여호와보다는 사람을 더 잘 알고 여호와보다는 물질을 더 잘 알고 여호와보다는 세상을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오늘 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사람보다도 물질보다도 세상보다도 우리는 여호와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알면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까이 할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볼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앉아도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측근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사도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팔자가 누구니까 하고 자신은 항상 그런 나쁜 곳에 포함시키지 않았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뭘 증명하는 거 하니 사도 요한 자신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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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 마음이 전혀 없는 걸 자신이 아는 거예요. 아멘. 그는 십자가 밑에까지 제일 가까이 따라가. 아멘. 그런 사도 요한을 요한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 가까이에 오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 가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영육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영안은 열려지고 아멘. 귀도 열려지고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멘. 몸은 땅 위에 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아멘. 미래에 될 일을 빠짐없이 아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멘. 기록해 놓고 아멘.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결론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라고 결론을 마친 걸 보면 사도 요한보다 예수가 더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난 시대에 여호와를 가장 가까이 하는 종이 가장 복이 있는 종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신앙 그 사상을 받으세요. 환난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가장 가까이 하는 종이에요. 그걸 가장 큰 축복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걱정 없이 살고 남보다 잘 사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환난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종, 이 종이 환난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종이에요. 그렇게 오늘 밤에 믿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종이 오늘 밤 나오기를 시원합니다. 자, 그럼 환난 시대 가장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종이 누구냐? 지금부터 그 종을 말씀드리고, 첫째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안 읽어요. 안 읽어요. 1장 3절 읽으세요. 그럼 읽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눈으로 읽는 게 읽는 거예요. 입으로 읽어야 읽는 거지. 그 눈으로는 보는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환난 시대 복 있는 종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입니다. 아멘. 환난 시대 복 있는 종. 1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란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종, 바로 이 종이 이 환난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종입니다. 오늘 밤 그런 종 나오라. 그런 종이 오늘 밤 나와요. 자, 오늘 밤에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여러 각도에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잠언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성경을 어디를 중심해서 늘 읽고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네? 자, 저 같은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그 대화 내용의 중심에 항상 선지서와 계시록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그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대화를 해도 또 설명을 해도 미래를 얘기해도 전부 여기다가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방언만 막 전문해도 사람들이 물고 안 늘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은 너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샥샥 하면서 귀신만 전문적으로 쫓아내도 누가 안 물고 늘어져.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눈을 팍팍 쑤시고 다녀도 안 물러들어져.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걸 막 전문하고 다녀도 안 건드려. 그죠? 그런데 유독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문한다고 하면 막 물고 덤비려고 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이 물든지 누가 비방하든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언을 전문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문하는 목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누가 아이고 기도해서 병 좀 나섰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 목사님한테 가라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서 계시록 알고 싶다고 하면 저한테 보내면. 아멘. 그리고 뭐 방언만 막 추구하면 이미 돌아가셨지만 하늘사도로 보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환란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을 오늘 저녁에 깊이 있게 보니까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이 환란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다른 성경을 읽어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중에 어느 시대에는 바로 그거예요. 환란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는 사복음서와 로마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을 읽어야 은혜 시대 복 있는 사람이라. 환란 시대에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이거 중요해. 어떻게 읽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죄를 넣느라 이렇게 읽는 게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나같이 받아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이 많아도 내게서 내시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사람 생각에는 후사가 전혀 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내시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민족이 복을 받는다. 아멘. 단산한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셔도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읽는 사람, 환란 시대 복 있는 사람이.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 말씀이지만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누구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 계시록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것이 미래에 될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아. 미래에 될 일이라고 우리 속에 현실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이걸 상징이다, 영적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고 이걸 왜곡되게 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단산한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는다. 그걸 믿는 믿음이라면 입에 굴러가는 걸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걸 못 믿습니까? 환란이 온다는 걸 못 믿겠습니까? 요한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끝절까지 어떤 말씀이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읽으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앞으로 우리의
전실 속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다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10번, 100번, 2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과 내용과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읽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이 믿음으로 읽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단산한 여인에게서 아들 낳는다고 믿으니까 아들 낳죠. 자기에게 그 축복이 믿는 그에게 이루어져. 바로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큰 물질이 온다고 성경이 예언했어. 이사야도 예언했고 사도 요한도 예언했어. 그걸 읽으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읽으면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은행도 하나 사버리지 뭐 주유소도 하나 사버리지 뭐 이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알 되는 소리에 저 산이나 사. 산 저거 사는 건 큰 물질까지 올 것도 없어. 예? 이런 산 이건 큰 물질 올 것까지도 없어.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이게 필요하면서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저 산 안 사갖고 복음 역사 안 일어나요. 저 산을 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사게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워져.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너 그만한 믿음 가지면 너 믿음 조상되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읍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매일 읽어야 돼. 매일 읽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읽는 분 아멘 해봐요. 큰일 나.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과서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그런데 매일 안 읽는, 그럼 매일 박자 쓰는 분 아멘 해봐요.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보다 매일 요한계시록 읽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진짜 가르쳐 주지. 다같이 받아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읽어라. 그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 믿는다. 100살에 아들 낳는다. 예, 1000살이라도 낳을 수 있죠. 하나님 100살에 낳는다 그럼 아브라함은 아니요 1000살에도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아멘.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네, 제가 잡아 죽여도 다시 살려서 제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 11장에 나온 말씀. 오늘 밤에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마치고는 요한계시록을 매일매일 읽는. 이랬더니 내가 언제 매일 읽으라고 그랬지, 하루에 이걸 하나씩 다 읽으라고 그랬다고. 숙제하듯이 1장부터 22장까지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늘 선회는 거 이러면서 읽을 때 누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저 있잖아요, 이 큰 돈 버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큰 돈 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솔깃해 버립니다. 또 안 그런지 가만히 웃지마. 지금 웃으면 들통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실과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것은 계시입니다. 이걸 들을 때 우리가 가장 잘 들어요. 가장 잘.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삭 같은 순종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가감없이 읽어야 하고, 아멘. 요한계시록을 가감없이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죄종이 설교하면 그대로 듣는 사람보다는 가감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못 살아서 어떻게 한대? 그럼 옆에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는 설교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때부터 그 사람은 가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말씀은 그대로 들어야 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어떻게 성경대로 다 믿어? 이러는 사람 평생 못 믿어. 그렇게 못 믿어도 그렇게 믿으려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멘. 이삭 같은 순종으로 듣는 사람.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할 사람. 아멘. 자, 이삭 같은 순종이란 어떤 것이냐? 자,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렸어요? 3일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와서 나귀에다 싣고 장작을 내리고 나귀하고 사원은 그 산 밑에 있으라고 하고 그 장작을 이삭한테 지켜가지고 지금 모리아산을 부자가 올라갑니다.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부자간에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이삭이 똑똑했던가 봐요.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도 없고 금방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아멘에 없으면 아브라함이 됐어야지. 지금 이삭이 물어보니까 답변 하나도 못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뒷북치는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 순진한 이삭이 올라가면 양이 있는가 보다. 올라갔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서 내린 장작을 불러서 장작을 벌려놓고 장작 묶었던 끈으로 이삭을 꼭꼭 묶는 거예요. 그 장작대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해요. 그래도 이삭이
발광을 안 하고 이 아버지가 미쳤나? 하고 막 역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 아버지가 말이 다르잖아. 올라올 때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더니 올라와서는 자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이삭이 잘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했다. 그게 양인지 사람인지 그것만 말 안 했을 뿐이지.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 아니 알고 모리아산에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이미 알고 왔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계시를 받아갖고 모리아산 네 아들을 바치라고. 예.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셨어. 자기 무사를 삼으실 것을 믿었더라. 그런 믿음이니까 죽여도 살릴 거 확실히 믿으면 사정없이 죽이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믿음 없어요? 금방 아까 우리 했는데 자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을 바쳐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금방 살려가지고 다시 우사를 삼는 믿음이 100% 확실히 있다면 망설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망설일 일이 없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여러분이 먹고 살고 사는데 보장해 주실 건 믿습니까? 그건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왜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기서 그 아버지가 칼로 치려고 해도 올라올 때 아버지 말을 이삭은 순종한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한 것이 자신이라면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삭은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그 말씀이 자신이 양같은 재물이라는 걸 이삭은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게 안 믿어졌으면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이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합니다. 자, 거짓말 같은 말이지만 그게 사실이죠.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을 해도 그 말을 순종하는 이삭 같은 순종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몇 년 들으면 뭐 없는 게 없어요. 피곤한 사람에겐 세임 준다. 못 먹은 사람은 잘 먹인다. 벌벗은 사람은 잘 입힌다. 조들린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된 사람은 희색을 바라게 한다. 마음이 화창하고 놀라게 한다. 어두워진 사람은 밝게 한다. 엎드려진 사람은 일으켜준다. 무엇인지 얘기해봐요. 없는 거예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눈뜨고 설교들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결 안 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이삭 같은 순종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사람,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웠다면 그 믿음 있는 아버지 아들 순종하는 이삭이 그 대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는 누가? 이삭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승계했잖아요. 그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증명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삭 같은 순종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시대 복이에요. 그러므로 환난시대 복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귀를 열어주신다. 귀를 열어주셔요. 오늘 밤에 이삭 같은 순종으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귀,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귀로 들려서 마음에 이루어지고 심령에 이루어져 머리에 이루어져 사슬을 몸에 이루어져서 연하체를 만드시라. 못 알아듣는 사람에서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언의 말씀을 이삭 같은 순종으로 듣게 하소서. 귀로 들은 말씀이 심령의 성전, 심령에 와서 성전을 이루고 머리에 들어와서 사상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쳐주고 몸에 이루어져서 연하 체질을 만드시라.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야곱같이 인내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야곱 같은 인내, 견디는 힘입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천사가 새벽녘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야곱이 딱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옆구리를 쳐서 이 환도뼈를 위골시켰어요. 뼈를 쳐서 부러지게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뼈가 부러져 보니까 뼈 부러지면 뼈가 아픈 게 아니고 뼈가 부러지면 그 주변에 신경을 자극해서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뼈 부러지면 뼈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뼈는요, 그건 뼈 속에 아픈 게 아니에요. 뼈 옆에 있는 신경을 건드려서 아픈 거지. 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도뼈가 부러져서 지금 금방뼈가 딱 부러져가지고 아픈데 그래도 천사를 안는 거예요. 왜? 너 내게 축복하라. 그래서 그때 축복이 뭐예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야곱이 나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이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이 말씀으로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속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이걸 붙들고 놓지 않고 견디는 그 인내로 이 말씀을 지켜내야 해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할 때 손을 놨습니다. 우리도 계시록 7장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이스라엘, 이 역사가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잡은 다림줄, 여러분이 잡은 예언의 말씀 야곱같이 놓지 마세요. 견뎌내세요. 그런 역사로
이 말씀을 지켜내야 돼. 아멘.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무슨 일을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힘들으면 머리를 쓰거나 꾀를 써서 좀 힘을 안 드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힘 안 들게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네? 괜찮은 교단에 제가 들어가면 옛날에 저하고 있던 친구들이 다 중진이에요. 교단에 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런 친구들하고 설렁설렁 하면서, 예? 요한계시록 선지서는 조금씩 양념으로 뿌려가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런 건 하면서 다니면서 샤샤하고 나오라 그래서 지금도 손원지은 방언 내리니까 방언 받아 그러고 벌 받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양념으로 조금 좀 칠해주고, 그리고 내가 막 찬양하고 불 붙이고 다니면 나 대한민국에서 금방 유명해졌어. 그리고 좀 힘 있는 목사님한테는 쎄쎄쎄 좀 하고, 쎄쎄쎄 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거 몇 번 사주면 획 돌아가 버리고, 동그랑땡 좋아하는 분은 동그랑땡 절 따라서 몇 번만 인사하면 그냥 슉 가버려. 그렇게 해가고 설렁설렁하면 고생은 안 하지. 그러나 이 복음은 그렇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하나 고난 안 당하고 이름 내고 대우받고 돈 잘 쓰고 대접 잘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제게 통달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서령이 길에 고난이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리를 사수할 책임이 제게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읽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삭 같은 순종을 가지고 들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예언의 말씀을 야곱 같은 인내와 견디는 힘으로 이 말씀 붙들고 지킬 것입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잘못 전하지 못하도록, 이 다림줄을 끊지 못하도록 야곱같이 지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읽는 척, 이삭 같은 순종으로 듣는 척, 야곱 같은 인내와 견디는 힘으로 지키는 척, 이런 종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직 때가 덜 돼서 사람들이 하하하 호호호 하고 세상 거 즐겨가며 이렇게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이 온다 말세다 하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면 사람들이 또 겁은 많아요. 겁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겁은 많아요. 그래갖고 단번에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산대요? 전에는 충청도 사람 어떻게 해야 산대요? 이랬는데 되게 급하고 어떻게 산대요? 충청도 사람도 급할 때는 말을 빨리 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느냐고 하면서 이제 막 우리보다 이제 더 설쳐 늦게 온 사람이. 두고 보세요. 늦게 온 사람이 이제 앞서 가려고 막 이제 막 설치는 날이 올 텐데. 그래갖고 먼저 복음 받은 소리 하도 옆에서 설치니 그날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으세요. 이삭 같은 순종으로 들으세요. 야곱 같은 인내와 견디는 힘으로 지키세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종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막 교계에서 유명해지고 매일 교회 업고 막 붕괴하고 다니고 나가가지고 몇백만 원씩 사례비를 한 주간에 막 받아오고 선물을 막 이만큼 사들고 오고 그리고 막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북적북적하면 되게 좋겠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오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건 맞지 않아요. 우리는 스바냐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요. 그런데 그냥 시간을 때우지 말고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읽고 듣고 지키라. 그 사람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을 100% 믿기 때문에 말씀 무장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면 바람을 일으키면 우리 모두 바빠져요. 모두 바빠져. 그래서 요즘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들까지 설교를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시켜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봐두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느냐? 내용을 잘한다 뭐 그런 거 안 보는, 이 중심을 보는. 그 사람이 막 욕심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주위의 종한테 내가 설교 잘한다는 걸 보여가지고 내가 뭐 좀 해야지 요런 마음이 있나 없나, 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심 부리는 사람은 제일 꼰지라는 거예요. 욕심 좀 죽어요. 그리고 순수한 사람.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백지한장 사이에, 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한순간에 유창한 설교할 수 있어요. 유창한 설교. 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온갖 걸 다 갖다 들이대고. 중요한 걸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 진심과 그 진실과 하나님의 역사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왜 찬양인도 돌아가면 시켜볼, 그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 위로부터 이슬 담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 여러분, 이 찬양 인도를 여기 앉아서 들으면 잘 몰라요. 저 은행나무 밑에 쯤에 오면서 찬양 인도를 들어보면 벌써 은혜가 되는 찬양 짝짝짝짝 그래갖고 내 영혼이 막 끌려 빨려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여기서는 괜찮게 들리는, 저기서 들으면 터덜털 빵꾸난 다이아 돌아가면서 터덜털 한다니까. 그런데 은혜가 딱 되는 소리는 저기 들으면 짝짝짝짝짝짝짝짝. 그래갖고 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막 빨리 가야지. 이러는. 이랬더니 내일 저녁 자꾸 은행나무 앉아있어. 둘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척. 아멘. 여러분은 참 신기한 게, 내가 설교를 살살 하면 아멘도 살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척 그러면 금방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척. 아멘. 여러분 완전히 녹음기라니까. 자, 둘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걸 읽을 때 믿음으로 읽습니다. 아멘. 이걸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걸 읽습니다. 야, 여기 이런 비밀이 있네. 이런 비밀. 오늘 밤에 환난 시대의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복 있는 종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최고로 복을 받은 종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이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 있는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시대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읽으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해. 바로 여기 그 종들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종. 왜요? 그 종들에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았다. 자, 눈을 감으신 분은 자꾸 감기면 이렇게라도 하고 나잖아요. 자, 하나님의 비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는 홍수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성 사람 다 죽는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았어. 자, 율법의 비밀 모세가 알았어. 엘리 제사장이 망할 비밀 사무엘이 알았어. 천국의 비밀 사도들이 알았어.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 알았어. 자, 그 시대의 비밀을 아는 종들이 하나같이 그 시대에 누구하고 제일 가까웠어? 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가깝다. 저 종이 가깝다.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게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가깝다고 하는 게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이 가까운 거예요. 맨날 내 주변에서 뱅뱅 돈다고 그 사람 가까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중에 나 목사님하고 가까워 그런 말하고 다니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가까우면 제가 추구하는 일의 목적, 생각하는 것, 생활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하고 가까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시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종이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종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왜? 될 수밖에 없어. 오늘 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환난 시대에 받은 복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단에 몸담고 어떤 교단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정치하고 로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유명해지는 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은 종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종을 하나님이 쓰시면 유명하죠. 유명했지. 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고 기록하는 목적을 1장 1절에 써놓았는데, 앞으로 미래의 종들이 나오는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해 놓고 수천년 내려온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바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언한 그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 3절에 보니까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거 아니고 성경대로 오실, 성경대로 있게 될 환난의 비밀, 성경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비밀, 성경대로 있게 될 심판의 비밀, 성경대로 있게 될 천년왕국의 비밀, 성경대로 있게 될 복음천국의 비밀, 바로 미래에 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 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달은 종, 전부를 깨달은 종이 이 시대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종. 세 번,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 어떤 종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종은 성전을 유형적으로 잘 진 종이 아니고 이 중심, 심령, 이 중앙에다가 심령에다가 예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말세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과 진리로 마음속에다가 받아들이고 아멘.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 신으로 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심령의 성전을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일곱 금초대 교회로 심령의 성전을 이룬 이 종이 이 환난 시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가장 복 있는 종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 완공하고 1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날 법궤가 솔로몬 성전 안으로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 안으로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솔로몬 성전 안에 여호와의 연기가,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이 두려워서 섬길 수가 없었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박국 2장에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심령에다가 성전을 이루기만 이루면 성전 안에 법궤가 들어오는데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언약의 돌비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담은 그 궤가 성전의 언약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심령이 성전을 이루고 여기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같이 만나 같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여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푸른 신앙으로 열매를 맺으며 이 심령에다가 법궤를 넣고 심령 성전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 제 심령의 성전을 이루며 성전 안에 법궤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해? 여호와의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이 움직이며 성전도 움직이고 법궤도 움직이는 역사에 여호와의 영광도 함께 움직입니다. 모세의 성막이 움직이면 여호와의 영광 또한 움직였던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면 성막도 따라 움직였던 것 같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이루라. 할렐루야. 성전 이룬 종이 움직이기만 하면 법궤가 움직이는 것 같이 법궤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대적이 꺾어졌던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이루며 법궤가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게 되니 환난 시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가장 복이 있는 종입니다. 이런 종 되기를 원하면 이 심령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 욕심을 죽이고 이 심령에다 성전을 이루세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나 복음 안에서 참신한 사람을 쓸 겁니다. 인간성이 못된 사람은 그 인간성을 죽이세요. 그 다음에 욕심으로 무엇이다 하는 사람은 자제하세요. 또 주의 종한테만 아부한다고 썰리는 종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준을 똑바로 잡고 바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앞으로 주의 종이 확실히 밀어서 유해인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류한다고 그 말 들을 정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심령의 성전을 이룹시다. 아멘. 이 사람의 중심이 좋아야 이 중심이 좋은 사람이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단번에 받아. 그런 종이 설교하면 가마령이 생겨. 그런 종이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내려. 그러므로 심령 성전 이룬 종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종입니다. 심령 성전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이 들어와 바탕이 돼야 돼. 이 심령의 바탕에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위에 말세의 진리가 기초가 되고 우리 머릿돌 같은 말씀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가 들어와 은총을 입어서 항상 그 종에게 신으로 되는 역사 주시라. 이 찬양 인도나 설교나 기도나 그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해줘요. 함께 해주면 찬양 딱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으로 딱 사로잡아서 자기가 이거 치는 것 같은 자기가 안 쳐요. 하나님 붙들어서 치는.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하면 인도자, 반주자 그리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사람이 이게 호흡이 참 맞아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찬양 인도자가 빨리 가는데 반주가 못 따라와도 안 돼요. 예? 또 저기 앉아갖고 박수를 쳐도 엇박자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치는데 자기는 안 치고 다른 사람 칠 때 안 치고 있다. 다른 사람 안 칠 때 안 치고. 아니, 자기 귀에 그거 안 들려요. 그런 걸 뭐라 하면 엇박자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여기서 이거 외치는 거예요. 여기 맞춰 치라는 거예요. 제가 빨리 치면 여러분 빨리 치고 천천히 치고 천천히 치고 안 치면 안 치고.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 따라야 돼.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기차는 앞에 있는 기관차가 끄는 대로 가야 돼. 앞에 있는 기관차가 고속으로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객차가 빨리 못 가겠다. 다리 아파서 제가 진짜. 그래 뒤에 제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탈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객차가 지금 이제 여기 가까워서 브레이크 잡고 천천히 가려면 뒤에 있는 객차가 답답해 왜 이렇게 빨리 못 가? 확 바꿔 그냥.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이 참 맞아요. 그걸 잘 맞게 하는 게 인도자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혼자만 막 불이 튀고 밑에 있는 사람 안 따라오면 한 10분만 하면은 사람이 삶아져. 딱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빨리 가는데 여기서는 안 따라와. 자, 기관차가 빨리 가려고 하는데 객차가 안 따라와. 기관차 죽어나지. 똑같은.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해요. 자, 심령 성전 이룬 정. 혼란 시대 복 있는 정. 자, 은혜 시대는 유형적인 성전을 잘 져갖고 있으면 그 목사님을 사람들이 다 쳐오죠. 야, 이 목사님 목회 성공했다. 여러분, 유형적인 성전은 사람들 눈에는 성공하게 보일지 모르지. 심령의 성전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유형적인 성전도 잘 짓고 심령의 성전도 아울러 잘 친다. 이보다 더할 축복은 없어. 그러므로 오늘 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마지막 환난 시대 복 있는 정은 그 기준이 유형적인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심령 성전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심령 성전 이룬 정들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했습니다. 흑암도 두르지 않고 피해도 받지 않고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습니다.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 속에 사탄의 역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심령의 성전으로 이루어져라.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여기 들어와요. 마지막 넷째, 주의 손에 붙들린 종입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 복 있는 종은요, 주의 손에 딱 붙들린 종.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찾아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으세요. 자, 그러면 환난 시대 복 있는 종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복이 있는 종이라면, 환난 시대 반대로 복이 없는 종은 떨어진 종. 떨어진 종. 자, 떨어졌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주목해보세요. 자, 여호와가 여기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있습니다. 떨어졌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여호와께서 떨어졌어. 떨어진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멀어졌다는 거죠. 붙들렸다. 뭘 의미해요? 여호와 하나님 붙들었다. 가깝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환난 시대 복 있는 종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 오늘 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을 붙들어 주십니다.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붙들어 쓰십니다.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붙들리는 축복이 환난 시대 복입니다. 아멘. 그럼 붙들린 게 뭐냐? 오늘까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붙들립니다. 붙들립니다. 자, 붙들리지 않았으면 반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붙들린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말씀. 붙들렸느냐 떨어졌느냐. 붙들린 종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때가 되면
별빛 같은 정의 빛을 바람으로 아멘. 지혜를 통해서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지금은 자기 하나 주시려는 것도 막 힘들어. 그래요? 어떤 때는 아우 정말 나 하나 주시려는 것도 힘들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그냥 긁어제기. 그랬더니 역사하네.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역사하는 건 맞지만 역사하네 그러면 남자들은 더 배채기로 그래 이 역사한다 그래. 네가 역사한다고 하니까 내가 더 역사할 때다. 그럴 때는 역사한다고 하지 말고 저녁에 들어오면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저 벌써 그 소리 한마디만은 지금 5살 다 돋았어. 체질이 희한한 체질만 가진 사람들 여기 있는.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십시오, 좋게 하십시오. 그래도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이리 와봐요. 내 어깨 좀 주물러줘. 그리고 우아하게 받아놓고 양말 벗겨주고 물 떠다. 여보, 달력이 한번 해놔. 아무도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여보 씻고 와요. 밥 다 식었네. 늦게 돌아. 말을 해도 아주 정대가리라고는 하나 안 붙겠거든. 이번 성에 마치고 와서 말하는 거 다시 배워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마. 여보 이거 다 벌써 납살이야. 네, 이왕이면 왜 징징거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생긴 건 장작개비 같이 뻣뻣하게 살았더라도 말은 좀 부드럽게 하면 어디가 덧나요? 그러지 않아도 뻣뻣한 사람이 말을 장작개비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태창같이 하는 거예요. 밥을 그냥 다 갖다 화났어. 그래. 내가 지금 화나게 생겨서 돈 꼴라 10만원 갖고 지금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이왕이면 어우 10만원씩이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10만원 갖다 주는 사람도 다 알아. 그거 안 되는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가장 가깝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걱정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걱정하시고, 떨어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사모님하고 잘 살아라고 걱정하더라. 야 걱정하지 마. 나 잘 사는. 전화 잘 살아. 참, 지 걱정이나 하지 왜 내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면 무슨 걱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그분의 손에 쥐고 있는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밤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여호와와 가까워서 환난시대에 복 있는 종이라고 오늘 저녁에 이 설교 듣고 믿어진다면 오늘 저녁에 걱정 걱정을 끝냅시다. 걱정을 끝냅시다. 정말 걱정이 있다면 정말 이 복음에서 떨어질까?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떨어질까 그걸 걱정하라. 히브리 2장 1절에도 너희가 받은 말씀과 구원 등한히 여기다 그것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틀림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가깝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적이 해하도록 두시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환난 당하도록 두시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워도 도움을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밤 믿음 가지세요. 아멘. 네. 아멘. 설교 들으면 여기 마음에 믿음이 아멘. 맞아. 아멘. 다 아는 거지만 오늘 밤에 세상 은혜를 아멘. 담대해져요. 아멘. 담대해져요. 걱정한다고 안 되는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걱정 다 버리고 아멘. 오늘 정말 걱정이 있다면 복음에서 말씀에서 여호와에게서 떨어질까 걱정하고 아멘. 오늘 밤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아멘. 절발하는 종이 되라. 사람 살리는 종이 되라. 자신의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제는 남을 살리는 일 전심전력하는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붙들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환난 시대 복 있는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이제는 남 살리는 걱정을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종 나오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환난 시대 복 있는 종은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이다. 여러분은 떨어졌습니까? 붙들렸습니까? 말이라고 해.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도 자신이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건 문제지. 우리가 붙들렸다면 붙들린 증거가 있습니다. 붙들린 사람에게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다. 붙들린 사람은 빛을 발한다. 붙들린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 아멘. 그리고 붙들린 사람은 어두워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붙들린 게 확실하고 할렐루야. 붙들렸다고 믿는 분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진리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렸습니다. 붙들린 종 오늘 밤에 복 있는 종이 되시라. 네 가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심령 성전 이룬 종, 주의 손에 붙들린 종, 이 종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종. 여러분 시대는 살같이 빠르게 갑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송구영신 드릴 일이 지나간 날짜보다 가깝습니다. 또 한 달 또 한 해가 가까워 오는 것. 우리 시대가 그네 시대는 점점 막을 내리고 이제는 환난 시대의 여명이 밝아옵니다.
말세 복음 시대가 다가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한 종들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아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다림줄 붙들고 진리에 바로 서서 달려가면 머지않아 우리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오고 있는 걸 연계로 우리 시대가 오고 있는 걸 느낌으로도 알죠. 그런 이런 역사 주의 이름으로 받으시라.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산이 깊은 곳으로 가는지 바다가 가까운 곳으로 가는지 문을 열어놓고 공기가 여기 부딪히며 냄새만 맡아도 아, 내가 지금 산이 깊은 곳으로 가는구나, 이 바다가 가까운 곳으로 가는구나 느끼죠? 여기 마비 안 된 사람 말고는 바보 아니면 거의 느껴요. 산에서 부는 바람과 바다에서 부는 바람 느낌이 나요. 그러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가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는데 느낌이 있어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낌도 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생활과 현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다. 그 종이 환난 시대 복 있는 종이다. 물론 오늘 제목하고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종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종이다. 제목을 거꾸로 한 게 결론이에요. 복 있는 종은 환난 시대 복 있는 종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종.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종이 환난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종이기 때문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그리고 1천 번제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6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시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밤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모여싸우고 오늘 이삭 같은 순종으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참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 환난 시대 가장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밤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해서 감사 예물과 1천 번제 11조 예물을 드리고 오늘 밤에 큰 은혜를 무엇보다도 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역사가 저들에게 일제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육체에 연약한 곳도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받을 때 하나님 뜨거운 불로 생수로 치료하는 방선으로 영적 육적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는 화요일날 광고한 대로 연합 찬양대를 발족합니다.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연습이 있겠으니까 찬양대에 가입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또 내일 4시 반까지 성전에 모여서 연습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225장. 우리는 오늘 환란시대 복 있는 종으로 다시 예언해야 되겠고, 이 찬양 뜨겁게 한번 부른 후에 여호와 삼창하시고 오늘 밤 기도받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오셔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 안 좋은 곳에 자기 오른손을 얹고 오늘 밤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안 좋은 곳이나 육적으로 안 좋은 곳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오늘 밤 치료받고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225장.